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종강을 해서 다들 이제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그리고 또 멀리는 라오스와 태국으로 이제 갔는데, 개강을 해야지 이제 8월 말쯤 또 올 것 같아요. 한 15명이 확 빠져버리니까 오늘 예배 자리가 좀 많이 썰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오늘 가족초청데이가 사실은 다음 주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권면하셔서 오랫동안 또 안 나오셨던 분들도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좋은 간증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저드슨이라는 그 버마 선교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크나큰 호기심을 가지고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 선교사님은 그 예배 시간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아주 열심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드슨 선교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무엇인가 자네에게서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는가?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네.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사람들은 미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흥미있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간 것이야. 예수님은 흥미있는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셨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흥미로운 소식입니까? 새로운 지식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포항믿음교회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룻기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인자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착한 며느리 룻입니까? 물론 그들의 인생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은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룻기의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 속에서 예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가난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이방 땅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 중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남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대적 관습으로 보면 이 가정에는 지금 생계를 이끌어갈 가장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 장면입니다.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들의 상황은 저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누구를 어디서 만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제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오늘 먹을 양식을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룻의 언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술에서 나온 은혜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모압 여인 룻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해 주셔서 생전 처음 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 친분을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어느 장소에든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은혜를 얻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룻은 바로 그런 은혜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하고 지금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은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방문을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집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룻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시어머니 나오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간절한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룻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드디어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자신들도 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지금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저희 딸 지혜가 작년 7월부터 일본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위험하지는 않은지, 물건을 살 때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지, 일본의 문화를 몰라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왜 그러고 싶은지 모르게 지혜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혜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룻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맞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우연이라는 이 말과 때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또 때마침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날 그 밭을 살피러 온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사랑이 시작된 날이 이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때마침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고 느끼면서 좋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까지도 조각조각 맞추셔서 하나로 연결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이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요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때 지금쯤 출발해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모압을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냥 그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출발하고 보니 마침 베들레헴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전혀 모르고 이사하면서 이동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계절과 날씨와 그 지방 사람들의 추수하는 하루하루까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맞춰놓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침 잘 됐네, 우연히 잘 됐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롭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여서 때마침 잘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입술 마비도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발걸음도 가볍게 연일 장날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서 주보와 전도용 소독 티슈를 받으면서 아니 포항믿음교회면 혹시 지혜 아빠 아니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받기는 해도 지혜 아빠라고 인사를 받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알고 보니 지혜 친구인 다혜 어머니를 제가 처음 우연히 만난 겁니다. 다혜가 칠곡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다 보니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도 꼭 한번 포항믿음교회 오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못 만나고 꼭 전도 현장에 나가야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나서 전도를 하고 새로 이전한 미소니 가게에 들려서 잠시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하교하는 영일중학교 학생들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매우 반가워합니다. 제 주머니에 카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서 먹이려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이든의 김지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6월 25일 가족초청잔치에 가족초청데이에 꼭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초청 인사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오니 2개의 동영상이 제 핸드폰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분의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인데 제가 아동부 전도사였을 때 가르쳤던 2명의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어엿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하는 모습을 저에게 동영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과 함께 보내준 마지막 문자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합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떨어져야 할 그 자리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보라와 기드온과 300용사, 삼송 등의 이 사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과 혼란과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룻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요즘으로 치면
끼니 해결이 안 되는 극빈자이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룻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했던 일이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극빈자였던 룻이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락이 되고 보장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작동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저 생계보장, 실업수당, 극빈층 보호대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회복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인 이미연 청년이 다음 달 7월 12일에 미국 동부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중미 수양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성경박물관과 신앙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뉴욕시티에 가게 될 터인데 뉴욕의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펼쳐져 있는 아주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뉴욕시티의 모습과 함께 길거리에 좀비처럼 쓰러져 있는 마약 중독자들, 그들이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배설물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뉴욕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위기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 하나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무엇 하나 때마침 일어난 신기한 일이 아니라 미연자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가 가장 큰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좀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저들의 조상들의 신앙이, 조상들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삼손을 비롯한 뛰어난 영웅들이 갑자기 등장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룻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대신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십시일반하여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사들처럼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룻기에 나오는 룻기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기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허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룻처럼 나오미처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처럼 보아스처럼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결석자들을 챙길 수도 있고 셀 가족들을 위해 칭찬과 용기의 메시지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과부이며 가난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건강한 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다 막혀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건강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귀중히 여긴 것은 룻에게 있는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룻에게 자랑할 만한 오직 한 가지는 건강이었는데 건강이 그녀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어준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건강,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그 한 가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는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에게 좋은 만남도 주고 새로운 인생도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죽는다는 노래는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만큼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핸드폰을 주신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전화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축복도 용기도 위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때마침 날씨가 좋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커피 몇 잔 사들고 이든에도 가고 셀 가족들에게도 가서 포항믿음교회가 점심 식사를 시작했으니 6월 25일 가족초통데이에 와서 꼭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축복 인사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챙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는 가족초청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